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부활절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가 온전히 묵상하여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함께 나눌 성도의 부활에 관하여 저희가 말씀대로 믿고 삶의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성도의 부활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2절까지 저희가 합독하고 15장 전체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 신약성서에만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성서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성도의 부활을 언급한 구절들이 뚜렷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있고 다니엘서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안 보여드리냐면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제가 그거 다 뺐어요. 그거 안 빼면 집에 못 가셔요. 제가 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성서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훨씬 더 분명하고 노골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항상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 땅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죠. 믿으면 안 되죠. 그런데 구약성서의 말씀이 신약성서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의 삶 가운데서 다 보여주셨다는 그런 기가 막힌 매력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믿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바 잠자는 자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셨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첫 열매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 중요하다는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제가 PPT에 중요하다고 썼어요. 이것이 저희가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성도들은 다 살아있다. 아직 글을 못 깨우치셨구나.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도들은 다 살아있다. 성도들은 다 살아있다. 예수 믿다 돌아가신 장로님, 우리 친했던 모교회 권사님, 저한테 처음으로 설교 공부해 주셨던 모교회 목사님, 여러분 각각의 삶에서 그분들 천국 가셨잖아요. 자, 그분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세상 슬픈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이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모세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칭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선지자의 대명사예요. 하나님과 서로 얼굴을 맞대고 친구처럼 얘기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6,000년 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지칭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두 존재들을 함께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조금 어렵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 요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까봐 제가 성경의 한 사건을 들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화면상으로 또렷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의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에요. 자, 여기 한 성인 남자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여기 한 성인 여자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여기 한 소녀가 누워 있는데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무슨 사건일까요? 다 알고 계신데 부끄러워서 말씀 못 하시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자,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딸이 12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3살, 14살 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나이를 제일 빨리 먹어. 만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11월 17일 생이니까요. 그것만 좀 어떻게 조정하면 2살이 어려지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이 소녀가 13살이나 14살 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 둘째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 나이쯤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쁩니까? 14살짜리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여러분, 너무 이쁘잖아요. 막 사랑스러워서 정말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키워놨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아빠가 굉장히 노력했죠. 예수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그 예수님 데리고 오는 도중에 그 딸이 죽었어요. 그럼 난리가 났죠. 여러분, 초상집 분위기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네. 저는 처음에는 이제 신앙이 많이 없을 때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비정상적이시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초상집에 가서 하실 얘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셨어요. 자, 어떤 상황에서요? 사람들이 막 떠듭니다. 이 떠든다는 것은 막 경황이 없어가지고 막 야단법석하는 것을 표현한 단어예요. 떠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막 흐느껴 울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심히 통곡하고 있어요. 원어는 막 울부짖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갑자기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경황도 없고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아주 그냥 집안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초상집에 가가지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것과 자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죽은 것과 자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중얼거리시죠? 여러분, 이 여자 아세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는 왜 사망한 숲속의 공주가 아니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예요? 왜요? 여러분, 이 여자가 몇 년 잤는 줄 아세요? 동화상에서? 이 여자가 몇 년 잤는 줄 아세요? 읽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100년을 잤어요. 임지의 자매 안 해요. 옆에서 10년, 그러니까 100년. 여러분, 동화 속에서 이 여자가 100년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동화 작가가 사망한 숲속의 공주라고 하지 않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고 했어요. 100년을 자도 왜 잠자는 숲속의 공주냐고. 100년 동안 안 일어나도. 왜요? 예언이 있잖아. 누가 와? 왕자님이 오셔서 어떡하신대?
뽀뽀해 주신다잖아요. 그러면 일어난다잖아요. 여러분,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의 차이는 뭐 오래 잘 수 있어요. 죽은 것처럼 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어나면 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 12살 소녀는 잔다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붐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자, 남들이 볼 땐 죽었어. 실제로 숨도 안 쉬고 어쨌거나 죽음의 징조가 다 있어. 근데 예수님은 살릴 마음이 있어. 예수님은 살릴 능력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실 거야. 곧. 그러면 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야이로의 딸이 부활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소생한 것이죠. 그렇죠? 왜요? 일어났다가 다시 죽었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와서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그 소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죽은 것과 자는 것의 차이예요. 죽은 것과 자는 것의 차이. 자, 그러므로 앞서 가신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지 않고, 사망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데 죽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왜요? 다시 일으킬 마음이 주님 앞에 있으니까, 그분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분의 능력이 있으니까 잔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처음에는 실족할 뻔했어요.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해서. 전 딸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아니야.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세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과 자는 것의 갈림길에 서게 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성경의 교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바뀌면 한없이 슬퍼요. 그런데 이게 바뀌면 이별로 인해서 가슴 아파도 그것 때문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일어서지 못하는 일은 없죠.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 가운데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시편 116편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왜 그래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한 삶을 살고 주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조차도 소중하게 보신다. 그 말씀들이 그렇게 다 이어지는 것이고 연결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앞서 가신 믿음의 사람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천국에서. 여러분 부활하기 전까지 중간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렇죠? 이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거지 나사로한테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강도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기타 등등 표현은 다르지만 부활하기 전까지 믿음의 성도들 먼저 가신 분들께서 어떤 상태로 어떤 공간에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안식.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막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던 모든 성도들, 주님 위해서 살고 영적인 전쟁을 감당했던 그들의 삶의 무게를 감당했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열심히 살다가 여러분들 그 따뜻한 보금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서 쉬는 거, 여러분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이불 밖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나오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안식이 더 복되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을 아름답게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6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주 잠시 동안 쉬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 거기에서 쉬시는데 부활을 기다리고 계신데 언제까지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제가 슬라이드 많이 뺐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어떤 수가 차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충만한 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먼저 간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 너무 재밌죠? 아주 잠시 동안 쉬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6,000년 쉬고 있는데 뭐가 잠시 동안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성 이론 아세요?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네. 지금 몇몇 분들이 씩 웃으셨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과네. 여러분, 저는 문과고 참고로 사람들이 문과도 인정 안 했어요. 저는 예체능인 줄 알았지 다들.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상대성 이론 잘 몰라요. 그런데 대충은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차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어요? 와, 몇몇 분들 보셨어? 여러분, 그런 것도 안 보고 뭐 하세요? 다음에 저랑 같이 꼭 같이 봐요. 저도 아직 안 봐서. 자,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 제가 그거는 봤어요. 우주인들이 어떤 행성에 갔다가 2-3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우주선에 있던 사람은 20-3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곳에서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셨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 못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그 말씀을 오히려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아주 잠시 동안 쉬고 계신 거예요. 앞서간 성도들은. 막 6,000년, 4,000년, 2,000년 기다리면서 막 벽을 긁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차원에서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하고 관계된 재밌는 얘기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딱 읽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잖아. 하나님, 그럼 하나님 앞에는 10원이 100억 같고 100억이 10원 같으세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했대요? 저 10원만 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100억을 달라고 한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대. 뭐라고 그랬대? 하루만 기다려라. 이런 거 좀 웃어주셔야 좀 교양 있는 분들. 그렇죠?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네. 자, 어쨌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중요한 두 단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과 기다림 속에서 먼저 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린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는 말씀들이에요. 자, 15장 말씀 잘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나팔이 울렸다. 아우, 촌스러운 표현이에요. 그죠? 나팔이 울렸다. 근데 저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 찼다는 알람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막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이런 소리가 안 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거나 자, 이제 때가 찼다. 자, 하나님의 때가 됐다 라는 어떤 사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요 단어들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호련히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변화되리라가 성도의 부활의 핵심적인 단어들이에요. 호련히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믿어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서 드는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가상의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어요. 자, 어떤 질문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두 개의 질문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다시 살아? 죽었는데.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묘를 이장하는데요. 여러분, 그 무덤을 파헤치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냥 그대로 계세요? 아이고, 너희는 흙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잖아요. 형체도 없어요. 세월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거나 온전케 계시지 않죠.
아니 그런 상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말도 안 되죠. 막 수목장하고 막 강에 갖다 뿌리고 산에 갖다 뿌리고 막 온갖 장래 형태가 다 있는데 여러분 그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요? 두 번째는 아니 그런 형태에서 어떻게 다른 몸, 어떤 몸으로 도대체 살아요? 어떤 몸으로?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질문할 수 있고 세상도 우리 가운데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잘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8절 그리고 42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재구성하였어요. 자, 본래의 말은 전혀 손상되지 않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달리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다. 앞서 설명한 것을 이야기해놓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네. 자,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알갱이를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가져왔어요. 자, 이게 콩입니다. 콩. 자, 콩을 심었더니 발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자라가다가 콩나무가 됐어요. 만약에 콩이 땅에 심어졌는데 콩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 콩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이 콩 그대로 있을 거야. 막 씨앗 뿌리가 나오면 막 뿌리를 집어넣고 막 싹이 나오면 싹을 밀어넣고 나는 이대로 있을 거야. 콩으로 살고 싶어. 그냥 계속 콩이고 싶어. 그러면 콩나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콩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콩나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콩이 콩나무가 됐는데 콩나무는 아니죠. 와우. 너무 어려운가? 자, 콩이 콩나무가 됐죠? 오늘 점심에 콩나물 꼭 먹어야겠다. 자, 잘 보세요. 콩이 콩나무가 됐다니까요. 근데 콩나무에 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콩의 모습이 사라졌어. 콩이 죽어서 콩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콩이 콩나무가 되지만 콩이 콩나무는 아닌 거예요.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어떤 모습이셨어요? 연속된 모습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알아보기도 하고. 근데 어떤 제자는 몰라보기도 합니다. 육신을 입었을 때와 다른 모습 보이셨어요. 제자들 모여있는데 갑자기 호련이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런데 제자들하고 생선 같이 먹기도 하시고. 여러분,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콩은 어쨌거나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콩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세상에 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씨가 다 있는데 그 씨들을 다 알갱이인데 씹고 나면 이 형체, 저 형체, 제3의 형체, 온갖 형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죽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때 그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어떤 형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 있는 부활에 대한 힌트예요. 자,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변화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변화되는 것.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자, 제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죽었어요.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가 있고 제가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자, 드디어 때가 됐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막 부활했어. 다시 살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탈모야. 제가 주님께 뭐라 그러겠어요? 주님, 다시 죽여주시옵소서. 자, 농담인 거 아시죠? 자, 근데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다시 살아났는데 똑같아. 죽을 때랑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장애, 온갖 것들이 다 그대로 있어. 여러분 그 부활을 여러분 원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에서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변화된다는 것에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변화, transformation 이 단어를 썼어요. 우리의 부활의 몸은 이 몸이 아니고 변화된 트랜스포메이션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프니우마티콘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자, 여러분 그럼 다시 살아나셨을 때 어떤 몸이에요? 이런 그냥 육신이 아니라 프니우마티콘이라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 변화를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어요. 그렇죠? 그 산에 별명이 생겼어. 그래서 그 산의 별명이 한국말로 뭐예요? 변화산이잖아요. 변화산. 그 변화산은 영어로 뭔지 아세요? The Mountain of Transformation이에요. 변화의 산, 변형의 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런 변화를 맛보기로 미리 보여주셨던 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 몸에서 광채가 나고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형태의 암시와 복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많이 깃들어져 있어요. 이미. 나비 좋아하세요? 나비? 나비가 예뻐요? 징그러워요? 자, 갈리죠. 어떤 사람들은 막 나비 이쁘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세상 징그러운 게 나비라고 그러죠. 나비는 멀리서 보면 예쁜데 가까이서 보면 되게 징그러워요. 그럼 나비가 왜 징그러운 줄 아세요? 걔가 원래 되게 징그럽던 애인 거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알. 아 예뻐라, 그쵸? 근데 얘가 어릴 때 예뻤던 애가 크면서 이상해지는 거 있잖아요. 컸더니 뭐가 됐어? 애벌레가 됐어. 그리고 저희 세종 배단의 교회는 이제 여름에 되면 아주 조용한 우리 교회 마당에서 갑자기 막 아! 이런 소리가 납니다. 왜 그래요? 얘네 때문에 그래. 얘네 때문에. 좀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예쁘더니 얘가 애벌레가 돼가지고 기어다녀. 그래서 얘가 너무너무 자기 모습을 보고 막 실망해가지고 어디 갔어요? 성형외과 갔잖아요. 그렇죠? 어디? 번데기 성형외과라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참 동안 성형 수술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얘가 환골 탈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랑나비 돼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아침부터 어릴 적부터 늘 보아오던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애벌레가 나비 되는 거가. 근데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 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번데기에서 나비 나오는 게 당연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트랜스폼이 다 기적인 거예요. 알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꼬치가 되고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날아다니는 나비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세상 속에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가만히 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깃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콩과 콩나무 그리고 애벌레와 나비를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계속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신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자,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몸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비천한 몸.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고 갖게 될 몸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당연히 변화가 돼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존재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100세를 살다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활의 몸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정리했어요. 자, 부활의 몸은 무엇을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인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4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거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뒤에 거 읽으시는데 이렇게 읽으세요. 제가 썩을 것을 심고 하면 여러분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연습 안 해도 되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네, 그거를 정리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몸은 흙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몸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부활 때에는 다시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변화되어야 하는가? 다시 사는 것만 생각하잖아, 부활은. 그렇죠? 여러분 다시 사는 것만 부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다 논리적으로 이해는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바쁜 세상 살면서 부활절이니까 뭐 그런 얘기 듣는 거 그냥 들어준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아무 소망이 안 돼요. 부활이. 근데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부활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죠.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아니 어떻게 그냥 쉽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이해되지 않고 될 것 같지 않은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늘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지구만 만드신 게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실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을 다시 지으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저를 뭐 어떻게 만드시든 저렇게 만드시든 그건 다 가능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그 수많은 맛배기들, 그 맛보기 기적들은 그분이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분의 권능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두 장의 사진이 있어요. 왼쪽 사진은 여자아이들 둘이서 바닷가에서 모래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뭐 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네, 두꺼봐 하고 있죠. 아이고 좀 다 알아. 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고 그거 하고 있어요. 뭐 가지고 놀고 있어요? 모래 가지고 놀고 있죠. 자, 옆에 있는 분은 과학자 같은데 뭐 만드셨어요? 반도체 칩을 만드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얘들은 아직 어리고 배우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모래 가지고 모래 성밖에 못 만들지만 이분은 공부 많이 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그 모래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두 장의 사진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능력,
이 사람의 능력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전혀 다른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부활의 몸을 갖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이 성경 구절로 끝나요. 부활에 대해서 다 듣고 부활에 대해서 다 믿게 되면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돼요. 정말 힘이 돼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부활이 없어요. 그냥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야. 그럼 뭘 견실하고 뭐 흔들리지 말고 뭘 주의 일에 더 힘써요. 대충 살다 가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를 부활케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참여케 하는 것이 있어. 그것이 성도 가운데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야.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아 그것을 정말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인생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견실하여라. 견실하여라. 흔들리지 마라 제발. 마음의 밭을 단단히 하고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그거에 막 사망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며 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라. 너희들의 그 모든 인생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올해 이제 부활절 관련해서 이제 부활 메시지 전하는 것은 이제 일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저 교회들 가운데도 사랑하는 우리 분들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믿음이 온전히 들어가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장례 치를 때 연결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연결식장을 우리는 부인하죠. 연결은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결별이에요. 우리는 연결식장에서 연결하지 않습니다. 연결식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하죠. 연결식장에서 다시 만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복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우리 안에 두 축으로 단단히 서 있을 때 이 땅 가운데서 견실할 수밖에 없죠.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갖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천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너머의 삶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참 많은 것들로 많은 소문들로 가득합니다만 여러분들은 그 말씀 가운데 영혼의 닻을 내리시고 여러분 천성 바라보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곳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젊은 부부들도 있고 이제 중년, 장년 또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여러분 인생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날마다 연약해지고 날마다 비천해지고 그래서 부활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때가 되면 호련히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부활을 진심으로 믿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신 분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 여러분 그 가슴 아픈 것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얽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슬퍼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는 아버지 이것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한 3, 4분 정도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